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아멘을 이제 크게 외치는 거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멘 하는 건 감사한데 그 성도님이 팔을 높이 들고 팔을 쭉 뻗어서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게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그 성도님이 지나갈 때 성도님 왜 아멘 하실 때 그렇게 팔을 높이 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나쳐 갈까봐 뒷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레이더로 이렇게 자기가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픈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좀 예배도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죠. 물론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기대나 어떤 가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누구나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일종의 어떤 가책, 양심의 부담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좀 더 특별했어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복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을 향해서 투쟁하는,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뒤처지기 싫은 거죠. 아까 레이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려 했던 사람처럼 자기가 먼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결탁하여서 가족들을 속이는 그런 좀 비난받을 만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예를 쓴 거죠. 그런데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 않았어요.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고 쫓겨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가서 나를 예배해라. 너 약속했지 않니? 나를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예배해라. 야곱이 그러고 싶었어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베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야곱이 여전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삼촌을 속이죠. 삼촌을 속이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위기를 불러와요. 삼촌이 군인들을 끌고 자기를 추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문제가 뭘까요?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과연 문제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노력으로 하려 했다는 것이죠. 애를 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썼다는 거는요.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노력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복을 받으려고. 우리 곁에도 저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졸일 정도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많은 어떤 헌신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노력 자체는 굉장히 가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없이 순전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껴두고 뒤로 한 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무엇을 세우려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신념,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대, 나의 지식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은커녕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예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에 봉착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패턴입니다. 성경에도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이고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한계예요. 우리 모두 두려움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큰 장벽을 만났어요. 지금 이 약복강을 건너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속여 먹였던,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와서 살기를 띠게 만들었던 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20년 전에도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막강해졌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있어요. 원래도 강한 사람인데 더 강해졌어요. 지금 푸틴이라는 강한 사람이 막 그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니까 나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잖아요.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할 때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그 실체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생계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엄습합니다. 압도합니다. 결국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목표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저항군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집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그 대문을 열어내요. 근데 그 대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물론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대문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거죠. 저를 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납게 짖든지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짖어요. 물론 뭐 결과는 정반대죠. 잡아먹혔어요, 동네에서. 결국엔 너무 사납게 짖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개가 짖으니까 나를 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제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또 어떤 경쟁과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과 자본의 힘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는 맞서 싸우지 못하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에서라는 두려움을 마주하여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생길 때, 혹은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약복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약복강에 서야 됩니다.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약복강이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약복강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약복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이 밤중에 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재물도 내어주고 심지어 가족도 내어줘 봤어요. 그래서 때를 먼저 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 기운을 느꼈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실존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 브니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냐면, 우리가 씨름한다, 어떤 믿음의 전투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사단이나 세상을 떠올립니다. 그 대상을. 그런데 거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투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승패가 난다는 거죠.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실체와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투쟁에 있어서 거기서 해결이 되면은 이미 승패는 결정난다 하는 것.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을 쟁취하며 나아가려면 나의 힘으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투쟁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찾아야 하고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비밀을 모른 채 자기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해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죠. 사단과 싸우려고 하죠. 그러면 백전백패죠. 자기 욕망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허망한 자리로까지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번민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앞서서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구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시고 그 주변 환경을 바꾸시고 다윗에게 길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다윗의 왕국을 온전케 세우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하고 싶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다면 세상과 나가서 맞서 싸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힘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거기서 성공을 해야 세상으로 가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투쟁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하나님께 투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등부에 뼈를 치시죠.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세운 계략이 뭐냐면요, 주랭랑이 두 다리로 빨리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마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를 복주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 보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두 손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투쟁하는 시간은 철저히 무장 해제되는 시간. 나의 지식도 무장 해제되고, 나의 경험도 무장 해제되고, 나의 신앙의 경륜도 무장 해제되고, 나의 직분도 무장 해제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서 비로소 힘이 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셨을 때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탐하고 빼앗고 속이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게요, 하나님을 굴복시켰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져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서 아빠 젤리 하나만 사줘 이러면요, 밖에 영하 20도 막 이렇게 추운데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와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젤리 하나만 사줘. 이러면 이제 또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면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잖아요. 하나님이 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 주시는 존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 기꺼이 자기의 힘을 내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당할 수가 있을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줘 주시는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이기는 자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너무 놀랍습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들마다 이 담대함을 가지게, 두려움을 이기는 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임하고 그가 진정한 능력을 얻고 세상을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온전히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그 담대함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장깨를 버렸죠. 그리고 다음 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달려오는데 제일 먼저 다른 거, 예전에는 재물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가족까지 팔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솟아날 때,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노력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70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작정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형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70일 빠지지 않는 노력이 아니라 그 70일 가운데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여기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70일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투항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